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4장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 자손들의 그 임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 고앗 자손의 임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칸망 휘장을 걷고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쇠를 깨고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옷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솔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로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의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쇠를 메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쓴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로 싸서 해달의 가죽의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덮고 그 쇠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재앙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우리가 이 민수기 4장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행진할 때 성막을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럼 이 성막은 이 조립품이야. 다 만들어서 다 조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분해해서 어떻게 운반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민수기를 오면서 거룩이 뭔가 하나님이 정해진 법,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에서 이탈하는 교만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이게 교만이고 타락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저 이제 사사기에 보면 맨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가 레위기의 율법과 또 성마, 또 민수기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요 순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의 몸된 교회는 사실은 이 성막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어찌 거기에 질서가 없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몸에 각 지체가 있다. 우리가 각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이, 눈이, 발이, 귀가, 입이 다 지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손이 발더러 너 쓸데없다라고, 다 손이면 어떻게 하고 다 발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신약에서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짜 배워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질서와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이 질서를 내가 배우는 거예요. 간혹 가면은 막양 목소리 큰 사람이 한 거 되게 이긴다고 하면서 걔도 목소리 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도 절대 큰 이런 소리, 돌을 깐 이런 절대 못하게 하셨거든요. 밖에서 다 만들어 놓고 갖고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인데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막 이런 어떤 일을 하면서 큰 소리, 이건 절대 삼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 민수기 4장의 부분을 천천히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고핫 자손, 우리가 레위의 세 아들이 있죠. 고핫,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족속들의 임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다. 고핫 자손. 근데 참 멋있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마기를 하기 위하여 계수하라. 자, 우리가 계수하는 여러 가지의 남자를 계수하는 것 첫 번째, 남자를 계수하는 것, 우리가 또 봤던 것이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 우리가 민수기의 첫 1장부터 인구조사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를 계수하는 것.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계수는 한 달 이상 된 아이를 계수하는 거죠. 근데 이 성막에 진짜 봉사하는 계수를 할 때는, 그렇죠,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참 중요한 거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마기를 위하여 계수하라. 전쟁에 나가는 인구를 계수할 때는 20살인데 왜 성막을 일을 할 때 계수하는 자는 30세인가? 여러분, 사실 30세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어른, 이제는 정말 성년이 되었다. 이제는 자기의 어떤 일을 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기준이 30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30세에 출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0세가 돼야 그래도 네가 정말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어떤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일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나갔을 때도 그러니까 30세예요. 그러니까 30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한 나라의 일을 맡거나 어떤 일을 맡을 때 성숙도의 의미가 바로 3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 성막에 대해서 봉사해 준 사람의 그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계수한다는 것은 성숙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그렇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세 이상이라는 이걸 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성숙된, 신앙에 성숙된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봉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이 안 되고 뭘 한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숙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성숙된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에 성숙된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아자손의 일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진영이 전제할 때, 이제 행진할 때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들들이 들어가서, 자, 휘장을 걷고 증거궤를 덮고 이러면서 쭉 하는 거예요. 고아자손 언제 나옵니까? 다 한 다음에. 그렇죠? 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쭉 이제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성막의 제일 핵심 부분이라고 말하는 성막 안,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런 것들, 또 번제단 이런 것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그 운반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뭡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이 와서 이제 먼저 그것을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덮습니까? 첫 번째, 칸 막는 휘장을 걷어내고 증거궤를 덮는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매라. 자,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칸망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잠깐만요. 다시.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자기를 덮은 후에 궤를 매라. 이게 뭡니까? 언약궤지요. 이걸 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우리가 출애굽에서 참 많이 봤죠. 이게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이게 법궤라고 하죠. 이 언약궤를 어떻게 덮는가?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성소와 지성소를 칸막는 이 휘장,
그래서 아시죠? 이게 이쪽은 성소고 안쪽은 지성소인 언약궤는 이 휘장으로 덮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덮습니다. 다시 언약궤는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요. 청색 보자기로 싸서 궤를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제일 행렬 때 뭡니까? 청색 보자기가 보이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해달의 가죽.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휘장.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를 이게 이제 행진할 때 어떻게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중요하게 언약궤는 성소의 휘장으로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궤를 메고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진설병의 상입니다. 떡상이에요. 떡상은. 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제일 먼저 뭡니까? 언약궤는 청색 보자기를 제일 끝에 폈는데 이것은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그러니까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향상 치수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로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에 그 채를 매라.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한 진설병상, 떡상 아닙니까? 떡상. 진설병상이잖아요. 그러면 진설병상, 그렇죠? 진설병상의 제일 첫 번째 여기다가 뭘 덮습니까? 상에다가 청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과 숟가락과 주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떡을 그 위에 둡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여기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핀 다음에 그쵸? 이 뭐 잔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그 위에 떡을 두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렇죠?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에 궤를 맨다. 그러니까 진설병상에는 그렇죠? 먼저 그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 그리고 거기에다 뭐 모든 그릇들, 그다음에 진설병의 떡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렇죠 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리고 그 밖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덮은 후에 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을 메고 갈 때 뭡니까? 밖에서 볼 때 해달의 가죽이 보이겠죠. 해달의 가죽. 자, 똑같이 9절. 그래도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집게와 불똥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년 뒤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좌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깨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등잔대도 마찬가지로 항상 뭘 먼저 덮습니까? 청색 보자기,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잔불, 뭐 불집게, 불동그릇, 모든 그릇을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놓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가 출애굽에서 참 많이 봤던 것이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등잔대 아닙니까? 등잔대, 등대, 7등대. 그리고 이것이 불집게, 불동그릇,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뭡니까? 청색 보자기로 덮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이거를 덮어서 운반하는 것. 자, 또 뭐라고 말이죠? 금제단. 금제단, 그러니까 분양단이죠.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채를 메고 성소에서 봉사한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것을 두고, 그렇죠. 단 제단에 제를 버리는 제단은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에서 모든 불 옮기는 그릇과 갈고리들을 다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개를 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의 모든 것들의 기본은, 그러니까 언약궤는 휘장을 먼저 덮고 청색을 잘 나중에 덮는 것이라면, 그렇죠. 이 떡상, 등대, 분향단, 요 성소하는 세 가지는 항상 먼저 청색 보자기를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청색 보자기를 펴서 거기 놓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근데 그렇죠.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뭡니까?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번제단만큼 뭡니까? 자색 빨간색 보자기를 펴고. 왜? 번제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피 흘림이. 그러니까 피 흘린 것에 청색을 쓰지 않고 자색 보자기를 쓰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다 이렇게 먼저 다 싸는 거죠. 짐을, 그러니까 이삿짐을 싸듯이 성소의 모델을 다 정성껏 다 그 법에대로 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들어와서 맬 것입니다. 고앗 자손. 근데 절대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질서를 가지고 함부로 막 봉사한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자, 진영이 성막이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이 와서 다 먼저 다 하나님의 거룩한 허물을 다 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고앗 자손이 들어와서 그것을 매는데 함부로 매겠습니까? 덥다고? 아니죠. 정확히. 왜? 흔들리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덮는 거니까. 그리고 매일 때 얼마만큼 조심스럽게 매고 얼마만큼 조심스럽게 행진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봉사예요. 저는 정말 이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하면서 얼마만큼 우리 지금 신약교회가 이런 거룩한 율법의 정결성을 너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아무렇게나가 마치 은혜라는 느낌처럼 교회 봉사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한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할 일이 있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유, 향, 모든 관유 이런 것들을 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만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와 자손의 지파를 이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왜? 아차 싶으면 죽어요.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허락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위임받고 성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서 각자 할 일을 딱 지시하는 거야. 이렇게 자 메고 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함부로 성물을 만지거나 성물을 보면 성소를 보면 죽임을 당하는. 참 어떻습니까? 참 저는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세워나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우리 막 함부로 하잖아요. 이렇게 막 선을 넘고 함부로 막 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성소를 섬기는 레위 이 자손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특별히 성물에 관한 함부로 만지면 죽임을 당하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좀 거룩한 질서가 좀 있으면 얼만큼 멋있을까 한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좀 읽어나가요. 자,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감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게 하고 봉사할 자를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휘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의 제단 사방의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 사용된 모든 기구를 매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은 그 모든 일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의 직무는 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지니라. 자, 이번 절이 게르손 자손은 뭘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 아름답게 그냥 모든 것으로 소놓은 전과 그렇죠. 염소털 가죽,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과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요 쉽게 말, 요 휘장, 바깥에 있는 모든 휘장, 요 내 문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휘장, 이런 모든 것들, 이 장막을 잡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자들이 게르손, 이런 것을 맡아서 메고 운반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고아 자손을 통해서는 안에 가장 중요한 성물을 맡겨놓았다면 이 게르손 자손은 뭡니까? 성막을 만들 때 모든 덮는 장들 있잖아요. 문과 휘장도 있고 또 뜰에 장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걷어서 말아서 딱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림을 더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덮는 장들, 문에 들어간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덮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해서 잘 이렇게 이게 정리해서 그걸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곱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아서 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이동하고 진영을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무라리 자손의 인물을 볼까요? 자, 세 번째, 무라리 자손의 임무.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항상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곧 맬 것은 이러하니 장막대 널판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을 쓴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자, 이들은 어떤 것을 합니까? 우리가 뭐 그림으로, 그래도 그림을 좀 봐야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쉽게 말하면 이 모든 널판지니까, 그렇죠? 이 널판지 기둥들 널판지, 그리고 밖에 있는 이 기둥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요 받침대, 요 널판지, 그렇죠? 요런 모든 것들,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막을 정말 세워 나갈 가장 기본적인 널판지, 기둥, 밑받침,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다 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끼나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오래 반복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문적이 돼요, 전문적. 그러니까 A, B, C, D 계속 다른 일을 하면 뭘 배울 수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딱 하면 익숙하고 전문화가 되고 아주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정확히 하고 두 번째 한번 하고 세 번째 하면 어떻게 익숙한 거예요. 탁탁탁탁, 그렇죠? 빨리 탁 진행되고 정확히 착하고 이제는 분담이 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이 성막에 섬기는 일을 전문화 시켰는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우리 교회들이 다들 하고 싶은 것 그러면서 못하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배치 아닙니까? 은사.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로 세울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분은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죠. 근데 은사가 없는 분이 하면 뭡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성가대를 서서, 그렇죠. 내가 뭐 열심히 만들고 봉사가 있으면 그런 쪽에 성교 일을 해서 어떻든 잘 이게 왁구가 맞아서 돌아가는 거죠. 이거 차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막의 일을 시킬 때 전문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 전문화. 그러니까 얼마큼 신속정확하고 얼마큼 아주 질서정연하고 전문적으로 완전히 익숙해서 숙달된 모습으로 이 성막을 탁탁 하고 쫙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은사를 알고
근사의 배치에 따라서 내가 봉사할 위치를 정하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인구조사 34절 이하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주자들과 그와 자손들은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하는가 2750명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 종사한 고아진의 모든 종족으로 계수한 자이라. 게르손 자손 중에 그 조상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는 30세 50세까지 회막에 봉사에 참여 일하여 일을 할 만한 모든 자라. 곧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는 2630명 게르손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이 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회막에 종사한 게르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한지라. 무라리 자손 중의 종족 중에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한 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한 자가 3200명 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에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봉사와 매너일에 참여할 일할 만한 모든 자가 곧 계수가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의 인구를 정확히 조사합니다. 첫 번째,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성물을 봉사한 고앗 자손의 숫자가 2750명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게르손 자손 모든 휘장들 창을 다 매는 것들 2630명에 쭉 그렇죠? 비슷비슷하지만 어쩌죠? 근데 이 무라리 종족은 뭡니까? 널판지 기둥절 이 사실 무거운 거잖아요. 3200명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앗과 이 게르손 무라리를 맡길 때 인원수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언약계 성물 참 중요하지만 힘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 수 있죠. 이 천장마도 굉장히 부피도 많은 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 수 있지만 그래서 2700, 2600명 정도. 근데 이 널판지 기둥 다 나무들 아닙니까? 사실 이런 받침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피도 많고 힘도 세야 되잖아요. 여기는 3200명 즉 2700명에서 500명 2600명에 비하면 약 600명 정도의 인원을 더 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밀함이십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 속에 얼만큼 아름다운 귀한 그 세밀한 계획들로 그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는가.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쉬운 일하고 많이 가지 말고 그렇죠. 오히려 쉬운 일에는 좀 조그만 인원이 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들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당신의 성막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밀하시고 세밀하신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